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야 촛불 예배 통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앞에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갱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말은 곧 법이었죠. 가장 강력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구조사는요, 로마 역사를 연구하던 역사가들에 따르면 대략 14년에 한 번 정도씩 행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요, 보통 인구 센서스를 10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 당시도 인구 센서스를 한 거죠. 이렇게 호구조사를 했던 주된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또 징병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그런 토목공사를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징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호구조사 기록들 가운데 일부 기원 전 나왔던 거는 많이 없지만 기원 후 AD 20년부터 AD 270년까지 대략 250년 정도 그 로마 제국의 호구조사 기록들이 아직도 이렇게 유적으로 아직도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구조사, 즉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서 요셉이 다름 아닌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원래 부모님이 원래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미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서 일명 하우스 오브 브레드, 즉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를 채워주던 장소였고요. 또 일종의 공급처와도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대략 5에서 7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희생제사로 사용되던 대부분의 그런 모든 제물들, 소, 양, 염소와 같은 그런 각종 가축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베들레헴 들녘에서 이렇게 공급되곤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던 가축들이 주로 사육되던 그 장소 베들레헴에 이렇게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는 금세 북새통을 이루었고 묵을 여관, 숙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 가축의 우리에 강보에 쌓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서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잠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축을 많이 사육하던 부자들은 가축을 위한 별도의 가축의 우리가 있었지만 가축이 얼마 되지 않았던 평범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축이 자신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낮에는 들녘에서 이렇게 가축을 방목하면서 키우다가도 밤이 되면 집 안으로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일명 three room house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전체 그 집이 세 칸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거기에서 세 칸이라고 하면 침실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곡식 창고를 포함해서 그리고 부엌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축을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두었던 가축의 우리 겸 다목적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른 침실 공간을 내어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축을 밤에 이렇게 보관하던 그 장소를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내어주곤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부터 화려한 왕궁이나 넉넉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그러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신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시험과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The Christmas story began in heaven when God planned a plan to send His Son Jesus Christ to Bethlehem. 번역하면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시려는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즉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커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구속의 사건만큼이나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절기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요.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는 그런 겸손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 천사들의 찬송 소리처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이 성탄의 절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